본문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대에 소속됐다는 것은 오리지널 로마 출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때는 로마가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걸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돈을 주고라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라도 이것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취득하는 순간 아주 큰 자긍심을 갖는 거죠. 그런데 고넬료는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으니까 이 아주 대단히 선택받은 사람인 거죠. 게다가 부하를 100명 거느린 백부장, 장교라고 했어요. 근무지가 어디예요? 식민지 땅 이스라엘이니까 거기에서 로마군 장교니까 뭐 거칠 것이 없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이 좀 특별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언제부터 하나님을 믿었는지, 이분이 언제부터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대상을 추종하고 흠모하고 또 따라갑니다. 종교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더 나은 종교를 선택해요. 근데 로마인의 입장에서 한번 하나님이라는 신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누가 지금 믿고 있습니까? 식민지 백성들이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식민지 백성들이 믿는 신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하고 능력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정통 로마 출신의 사람이, 고넬료가 받아들였다, 믿었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특별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장교라 그랬잖아요. 로마 장교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이 드러나면 좋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황제 숭배하고 태양신 숭배하고 이래야 안전한 거예요. 아마 주변 사람들이, 야, 너는 왜 로마의 신을 버리고 왜 저 약한 약소국이 믿는 저 하나님이라는 신을 네가 섬기냐? 굉장히 비난도 받았을 것입니다. 자기 경력 관리에도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하지만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내 삶의 근원에, 근본에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잠언서 1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미련한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지혜와 훈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이집트 왕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이었나요? 너희가 출산의 현장에 가서 히브리 여인이 아기를 낳을 때 남자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죽여라 그랬어요. 이 조산사들이니까 출산의 현장에서 바로 보잖아요. 근데 이집트 왕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집트 왕이 명령을 내리면 그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거부하면 자신은 물론이와 집안 전체가 몰살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어떻게 하나요? 출애굽기 1장 17절을 읽어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들을 살린지라. 이집트 왕 바로의 명령을 당당하게 거부했어요. 남자아이들을 다 살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산파들이 누구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2절 말씀에 그랬는데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말로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하는 것은 그건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것이 반드시 외적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넬료의 경우는 첫 번째로 구제로 표현이 되었어요. 구제로. 2절에 보면 백성을 많이 뭐 했다 그랬죠? 구제하고 구제했다 그랬어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여기서 백성이 누구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기 동족 로마인을 많이 구제했다? 아니에요.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자, 로마 군인이 식민지 백성을 지속적으로 구제하고 지속적으로 섬겼다는 것은 이거 매우 이례적인 일이죠. 복음서에서 이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꾸짖었어요. 그렇죠? 그러자 그 꾸짖음 받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 가운데 한 명이 군인들입니다. 누가복음 3장 14절 읽어봅시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게 군인들의 일반적인 삶이 이랬기 때문에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군인들은 힘없는 백성들의 돈과 물건, 심지어 성까지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니까 강탈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거죠. 또 죄 없는 사람들을 고소하고 괴롭혔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또 월급에 부당한 방법으로 부를 취득했습니다. 뺏은 거죠,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받는 월급으로 만족해라. 이게 군인들의 삶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인들에게 이런 억압을 받고 살아왔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 군대를 몰아내기를 간절히 기다렸다고요. 그런데 로마 군인인 고넬료는 어땠습니까? 달랐어요. 다른 군인들처럼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겼습니다. 자기의 것을 나누었어요. 이 약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싸매주는 일을 했어요. 고넬료가 성공하려면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고넬료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착취해서 자기가 착취한 것을 자기 상관에게 상납해야 돼요. 또 부하들에게 많은 것을 상납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군인이 이렇게 했어요. 모든 군인이 이렇게 하는데 자기 혼자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미움받고 오히려 고난을 받는 거예요. 자, 22절에 보면 고넬료의 부하들이 베드로에게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줍니다. 한번 이걸 보면 또 고넬료에 대해서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이게 고넬료의 하인과 고넬료의 부하가 자발적으로 한 말입니다. 고넬료가 시킨 말이 아니에요. 너 나를 이렇게 설명해라 시킨 것이 아니에요. 또 고넬료가 있는 자리에서 했으면 그거 약간 아부성 바람이지만 지금 고넬료가 없는 자리에서 했기 때문에 이건 진실인 것입니다. 식민지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또 하인들이 우리 주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라고 어디 가서든지 얘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진짜죠. 이 팬들의 평가는 약간 좀 거품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팬들은 무대 위에 있는 좋은 모습만 보잖아요. 그러니까 팬들은 그것만 보고 환호합니다. 진짜 평가는 누가 합니까? 진짜 평가는 무대 아래에 있는 사람, 무대 아래에서 늘 같이 있는 사람이 평가하는 것이 그 진짜예요. 그렇죠? 부하들, 종들, 하인들은 고넬료의 민낯을 늘 보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평가가 정확한 거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도 이 무대 아래에 있는 모습이 무대 위에 있는 모습보다 더 아름답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그런가요? 여러분의 부하들로부터, 여러분의 동료들로부터, 또 여러분들 나이가 어린 사람들로부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듣고 계신가요? 이런 얘기 들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2절에 보면 고넬료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있고 항상 기도했다 그랬으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넬료 하면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툭 튀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 군인들은 명령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지시하는 것에 그것이 몸에 밴 아주 콧대 높은 사람들이죠. 이런 가운데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 못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고넬료가 뭘 기도했을까요? 나를 좀 승진시켜 주십시오. 우리 로마 본토의 작전사령부에 내가 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첫 번째로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 이 땅에 힘없는 사람들, 이 땅에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거 생각하고 이런 거 구했을 것 같아요. 이런 고넬료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4절을 읽어봅시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너의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상달되었다. 이거 마치 향을 피우면 향내가 진동하면서 그 향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가진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와 고넬료의 이 구제 섬김이 향기를 바라면서 하나님 앞으로 도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이 아로마 테라피라고 그러죠. 그 향기 치료를 받는 것처럼 그 고넬료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쁘시고 너무나 치유가 되시고 너무나 즐거움을 계속해서 만끽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멋진 그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섬김,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향기를 맡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흡족하시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5절에서 고넬료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5절 읽어봅시다.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해가 안 되는 요구입니다. 갑자기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시면서 누구에게 가래요? 베드로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라요, 고넬료는. 근데 그 사람을 초청하라는 겁니다. 이거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디에 있냐? 요바에 있다 그랬어요. 요바는 지금 가이사라로부터 한 50km, 60km 떨어진 그런 먼 거리입니다. 걸어가면 하루 이상 소요돼요. 더군다나 6절에 팁을 주셨는데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실망했을 것 같아요. 무두장이의 집에 있다? 무두장이라는 것은 이거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또 그 가죽을 손질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도 무두장이는 혐오하는 직업이에요. 냄새나고 그거 아주 아무나 안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집에 있다는 것은 베드로가 누군지는 몰라도
비슷한 수준의 사람일 것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안 가는 집에 있는 사람을 VIP로 초대해서 에스코트해서 너의 집으로 데려와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 그래 뭐 다 거두죠. 베드로를 어떻게 해서 만났다고 합시다. 근데 이 베드로가 초청에 응한다는 그런 자신도 없는 거예요. 아니 모르는 사람이 집에 가자 그러는데 누가 거길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즉시 하인 2명과 경건한 부하 1명, 즉 아주 믿을 만한 샛길로 빠지지 않을 부하 1명, 3명이나 바로 욥바로 출발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아니, 말씀하신 것보다 더 순종해요. 더 순종해요. 고넬료가 이랬어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초청하라까지 했어요. 근데 고넬료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뒤에 보면 고넬료는 자기의 가족들, 자기의 친척들, 자기의 친구들까지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보다 더블로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고넬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은혜를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구원의 은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모릅니다.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바빠지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분주하게 움직이시는지 모릅니다. 먼저 베드로를 설득하고 베드로를 이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에 공을 들이셨어요. 근데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우리만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이거 아주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하고는 접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한다고 해도 이방인인 것을 알고 베드로는 끔찍도 하지 않을 거예요. 움직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베드로를 변화시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에 유대인들이 혐오해서 쳐다도 보지 않는 짐승과 부정한 곤충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깜짝 놀라서 나는 평생 이것을 먹는다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반문하고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이 실랑이를 3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또 이것이 끝나자 성령님이 나타나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19절 20절 읽어봅시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리냐 하시니. 지금 이 3번의 실랑이가 끝나자마자 베드로가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성령께서 그들을 만나라, 따라가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얼마나 절묘한 타이밍인가요? 생각해 보세요. 절묘한 타이밍이잖아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어떻게 나를 알고 나를 찾아왔을까? 내가 지금 욥바에 여기 내 집도 아닌데 여기 잠시 있는 건데 내가 여기 있는 걸 어떻게 알고 나를 찾아왔을까?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분명하다 생각하고 고넬료를 따라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도록 최고의 지도자 베드로까지 하나님이 작업을 해서 움직여서 이렇게 동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그 자리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또 침례까지 받았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 친척,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한자리에서 구원받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나요? 가장 큰 복을 누린 거죠. 하나님이 고넬료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 누가 바빠져요? 하나님이 바빠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바빠지세요. 하나님이 바쁘게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내가 바빠지면 좋은 열매가 안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분주하면, 하나님이 바빠지면 놀라운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살아간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을 기억하셨고 이들을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고넬료가 백부장이라고 했지만 백부장,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래도 힘 좀 줄 수 있겠지만 또 전체적으로 보면 대단한 직책가 아니에요. 로마군 총사령관도 아니잖아요. 로마의 총독도 아니잖아요. 백부장 같은 장교는 수백 명 있습니다. 한 명 손실 나도 다음 사람 세울 수 있어요. 하지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순종하자 그는 로마의 백부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획을 긋는 그런 중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고넬료 덕분에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까지 덩달아서 복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해지려면 이런 사람하고 친해져야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하고 친해져야지 그 덩달아서 고넬료 주변에 있는 사람들처럼 덩달아서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하고 친해지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뺏겨버립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여러분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도 살아요.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나와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로마 장교는 누구에게 충성해야 돼요? 자기 황제에게 충성해야 됩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다하고 황제의 방침을 그대로 따라야지 남들만큼 진급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살기 위해서 많은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많은 불이익을 그가 당했을 거예요. 또 많은 것을 이미 포기해버리고 그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처럼 섬기는 삶, 기도하는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매우 어렵습니다. 이거 저절로 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면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의를 온전히 지키는 것, 이거 쉬운 일인가요? 아니에요. 목장 공동체 내가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 쉬운 일 아닙니다. 10의 1을 드리고 약한 자를 내 것으로 돕는 일 쉽지 않습니다. 작은 공동체, 작은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는 일을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열심히 일하지만 인정도 받지 못하고 또 열심히 했지만 뭔가 결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것 같은데도 계속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내가 가족도 사랑하기 힘든데, 가족도 사랑하기 싫어서 만나지 않는데, 내가 그 영적인 가족, 믿음의 가족들을 챙기고 또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 이거 힘든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조금 하다가 포기해버립니다. 조금 하다가 그냥 손 내려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항상 소수였어요. 수만의 백부장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고넬료 한 명, 아주 소수밖에 없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이런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넬료가 은밀하게 드린 기도, 사실 바리새인들처럼 그 광장에서 사람들 다 모인 곳에서 금식한 거 티내면서 손들고 기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몰래 골방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셨다고 말씀했어요. 너의 기도는 나의 마음을 춤추게 한다. 내가 너의 기도를 너무나 듣고 싶어서 너의 기도를 내가 귀 기울여 듣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진액을 쏟으면서 한 섬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나는 그거 다 받았다. 너의 헌신은 나에게 향기로운 제사야. 다른 사람들이 수만 마리의 소를 드리고 외형적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네가 드리는 그 섬김이 정말 나를 기쁘게 하는, 향내나는, 향기가 진동하는 아름다운 예배야. 나는 그 예배가 너무 좋아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복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동원하셨다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욥바에서 어떤 일 하신지 압니까? 방금 전에 베드로가 병들어 죽은 다비다라는 그런 여제자를,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근데 이 여제자를 기도해서 다시 살려냈습니다. 욥바가 뒤집혔어요. 죽은 자를 살려냈잖아요, 베드로가. 베드로 만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대기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바쁜 베드로, 이 인기 절정의 베드로를 끄집어내서 어디로 이동시켜요? 가이사라로, 60km 떨어진 가이사라로 이동을 시키셨어요. 왜요? 고넬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고넬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이 하나님을 앞에 두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자리를 여러분 이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걸 흠양하고 계시다니까요. 물론 이렇게 할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있어요. 가족들이 반대하죠. 또 어떤 때는 물질적인 어려움도 생겨요. 손해도 난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오해, 고난도 겪게 됩니다. 이거 못하겠다, 힘들다, 그런 생각이 굴뚝같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복 주기 위해서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세요. 그 조금만 기다리면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고넬료처럼 베드로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작은 것부터 순종하는 훈련, 연습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이 나에게 깨달음 주셨을 때에, 뭔가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그거를 땅에 묻지 않고 그 작은 거지만 그 작은 것을 내가 실천하는, 실행하는 그런 훈련, 연습을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원리는 작은 순종, 큰 은혜예요. 따라서 작은 순종, 큰 은혜. 작은 순종, 큰 축복. 우리는 작게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어마어마하다고요. 고넬료가 한 건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부어주신 것은 1000배, 10,000배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복된 거죠. 이번 선교회에 우리 자녀들이 같이 갔죠. 저희 부부도 동의를 했고 본인들도 얘기하니까 가겠다고 해서 이제 갔어요. 근데 그 결정을 하고 나니까 포기할 만한 일들이 곳곳에 생기더라고요. 이미 잡혀진 일정이 있는데 그거 쉽게 앞뒤로 조정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해보니까 잘 안 되더래요. 그래도 제가 조정해봐라. 안 되면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해봐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 갑자기
들어오지도 않던 일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얼씨구나 했는데 보니까 선교여행 기간과 딱 겹치더라는 거예요. 조건이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여행 한 3일만 일하면 그 비용이 쫙 나오는 뭐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유혹이 됩니까? 고민이 되죠. 선교여행 비용 부담도 있는데 그 일을 하면 야, 이거 지출은 없고 소득만 생기는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묻길래 가라 그랬어요. 선교여행 가야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거 채워주실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못한다고 선교여행 가서 못한다고 얘기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포기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것도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녀왔는데 얼마 있다가 다른 일을 통해서 그 비용이 채워졌습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봐라. 하나님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냐. 제가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복된 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익이에요. 작은 순종 큰 축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세상을 다 움직이시고 우리를 그렇게 복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 오늘 우리가 고넬료라는 사람을 봤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로마의 백부장, 우리의 뇌리 속에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수만 명, 수억 명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넬료를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고넬료를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보고 그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다른 지체들에게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이해되지 않는 일까지도 묵묵히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고 또 우리가 노력하지도 않은 그 일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작은 순종이 큰 축복이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고백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에 항상 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그 길에 제가 항상 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에 앉겠습니다. 또 그 길이 어려움이 있고, 그 길이 불이익이 있고, 그 길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그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경외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것을 누리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좀 주 앞에 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지 않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것을 추구하고 내가 내 살 길을 마련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먼저 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알고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어떠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한 자들을 돕는 그 섬기를 하나님이 그 기억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그 일을 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흥양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지만 하나님 그런 자를 위해서 우리가 작은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은 온 지구를 움직이고 온 세상을 움직여서 우리를 복주셔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가지는 것, 많이 가져봤자 이 땅에서 50년 이상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내구 연한이 길지 않아요. 우리의 소망은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것, 내가 더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는,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기도하고 내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내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주 경외함, 주 경외함, 내 마음을 다해 주님을 경배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 영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린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린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니. 나의 소망은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주 경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경외, 내 안에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
하나님 수만 명의 군인들이 로마 황제를 따르고 또 그를 경배할 때에 고넬료 혼자만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때에 따라오는 그 위험과 그 핍박과 그 손해와 그 모든 것을 감수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큰 은혜와 영광과 또 그의 이름을 빛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전 존재를 전 삶을 다 예배로 받으셨음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거기에 눈이 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어 우리의 마음을 늘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치러야 할 대가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넬료와 같이 너의 기도가 나를 춤추게 한다. 너의 구제와 너의 그 삶이 나를 너무나 기쁘게 한다. 향기로운 예배다라고 말씀을 듣는 하나님,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 그런 가정, 또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위에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인생 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 은혜를 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한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